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사위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그들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오늘 아침 이제 아모스 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계속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시대에 이 지도자들의 타락함, 이 백성들을 학대하고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더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죄악에 대해서 계속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의,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정의로운 생활,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생활 이런 것들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제 3절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애가 아주 슬픔의 그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참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엎드러진 이스라엘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그들에 대한 이 애가 슬픔의 노래를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은 제일 첫 번째는 이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는 그냥 뭐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여 주여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찾으라는 얘기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너희의 믿음, 그 너희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회복하라. 바로 그런 의미가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잃어버린 믿음을 찾아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없이 그냥 주여 주여 아무리 불러봐야 그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회복이 제일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보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베델, 길갈, 브엘세바 이 지역들은 전부 우상 숭배하던 이 산당들이 있던 곳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는 우상에게서 떠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을 찾는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면 산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찾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얘기가 또 7절에 보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없는 사람들 이들 속에 진짜 하나님을 찾는 얘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8절에 보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신 이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묘성과 삼성 하늘의 별들을 만드시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생명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창조주이고 심판하시는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근데 이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10절에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는 결국 성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 얘기고 또 장로들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미워한다. 미워하고 싫어한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서 그들의 삶은 11절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발로 밟고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고 그러면서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고 있으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 가진 자들이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의 것을 오히려 빼앗고 이제 그런 생활을 살면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그 가진 그 포도원 그리고 좋은 집들 그것을 결코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허물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살 길을 이 선지자가 제시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그런 얘기. 그리고 또 15절에도 보면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정의를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 창조주이기도 하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 정의, 공의로움 이런 것들을 잘 세워라. 이것을 선지자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그 공의를 세우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 16절부터 또 20절까지도 애가와 마찬가지 슬픔의 노래들입니다. 포도원에서 울리니 그러면서 참 이들은 19절 보면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고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에 벽을 대었는데 뱀에게 물리고 그러니까 피할 도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리 사자 피했더니 곰을 만나고 곰을 피해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손을 벽에 짚으니까 또 뱀이 물리고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도 피할 길이 없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그다음에 20절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바로 심판 그 캄캄한 날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1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절기, 예배, 제사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형식적인 예배는 잘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들을 전혀 받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고 그래서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예배는 예배당에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뭐 헌금 드리고 이것만으로 끝난다고 생각을 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당연히 그러한 어떤 예배의 형식도 필요하긴 하지만 함께 있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의 그 속성을 가지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은 바로 정의를 공의를 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마르지 않는 강입니다. 계속 흘러가는 것 일상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뭐 한강이라든지 강 같은 데 가보면 그 한강은 벌써 몇백 년, 몇천 년 전부터 흘러내리던 강인데 지금도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물이 그렇게 많이 나와서 그렇게 흘러가는지 참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인데 강이라고 하는 것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정의는 바로 그런 실거로 흘러갑니다. 어쩌다가 한번 정의롭게 한두 번 해보는 그 얘기가 아니라 강같이 흘러가는 정의로움. 이게 바로 우리 일상의 삶이고 우리의 인격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내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가 없이 예배의 형식만 갖추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찾으라.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 내 믿음을 회복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하나님을 찾는 생활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믿음을 회복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할 일이고 또 선을 구하고 정의를 구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더 온전해지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의 형식으로 찬양도 하고 다 하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는 사람을 향한 공의가 동시에 진행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예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공의와 정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나의 예배는 어떠한가, 나의 삶은 어떠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그냥 예배 시간 참석하고 주일 예배 드렸다는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예배의 형식도 있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또 우리 자녀들이 학교 생활에서든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것, 정의를 물같이 흐르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우리의 기도 속에서 그냥 내 어떤 기도 제목만 가지고 하나님 부르고 호소만 하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 이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경고한 말씀은 마지막 절 보면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결국 북이스라엘은 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버립니다. 이 외침, 아모스의 외침에도 그들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으므로 결국은 나중에 보면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침은 그냥 한두 번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말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 생활들, 내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찾고 사람을 향한 사랑과 정의와 공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천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예배하고 선을 구하고 정의를 행하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내게 유익함을 줄 만한 것들에 미혹당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형식으로서의 예배만 드리지 않고 사람을 향한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예배자의 삶과 병행되게 하셔서 우리 예배가 더욱 온전해지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